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목타각과 교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지난번 사연에서 언급하셨던 스스로 자아를 가지게 된 어떤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야기는 검통님이 2년 전쯤에 업로드하셨던 한 신부님이 이탈리아에서 마주했던 고목나무에 대한 영상을 본 뒤에 생각이 났던 일이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존재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제가 아직 다른 개척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무렵, 대학원에서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동료들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행 안전구역은 아니지만 당시엔 굳이 전쟁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위험하게 여행을 왜 가느냐라는 사람들이 많던 시기였고, 저 역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굳이 당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더더욱 가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탓에 시가지 안에 숙소를 마련하기 힘들었던 저희는 구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던, 지금은 정확히 지명이 기억나지 않는 곳이지만 각계 믿는 종교에 따라 나뉘어져 있던 구역들 중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구역에서 나름 저렴한 값에 5평 남짓한 방을 얻은 저희는 첫날 일정으로 성전산을 시작으로 성묘교회까지 둘러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겐 쓰라린 고통의 역사를 상징하는 통곡의 벽으로 향해 다시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숙소에 도착하고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주인분께서 마련해주신 간소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각자 여독을 풀고 현지에서 구입한 접이식 침대를 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4명의 동료들 중 둘은 금세 골아 떨어지고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던 다른 동료 A와 함께 일대를 돌아보기 위해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저희에게 대략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다가와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신학원생이고 성지순례차 들렸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했죠. 그러니 그런 건 딱히 상관은 없는데 한국이나 서방권 국가에서 오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보통 신시가지나 구시가지의 그리스도인 구역으로 가지 유대인 구역으로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정말 운이 좋은 거다. 내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평생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순진한 건지 단순한 건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고스란히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만약 무장강도의 일원이라면 큰일을 겪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거주지에서 대략 1시간 정도 걸어 나오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 펼쳐지는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사실 여기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 어떤 사람도 오기를 꺼려하는 곳이고 과거 중동전쟁 때 제법 많은 수의 군인이 전사한 곳이라 밤엔 음기가 강하고 간혹 무언가를 봤다는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대뜸 어느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향하는 곳을 보니 이미 수명이 다한 듯 보이는, 적어도 수백 년 이상을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목나무가 보였죠. 저와 동료는 그에게 저 나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그 남자가 들려준 대답에 의하면 저 나무는 죽어있는 듯 보이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나무다. 지금 이 들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무라고는 저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인이건 팔레스타인인이건 간에 다들 불길하게 여기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숱한 폭격과 유혈이 낭자한 전투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저 나무는 대대로 내려온 전설에 따르면 과거 로마 제국 시대 범죄자를 처형하던 십자가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 벌목되어 사라진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베어내고 또 베어내도 며칠만 지나면 벌목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탓에 어느 순간부터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금방 전 내가 이곳이 전쟁 기간 내내 격전지였다고 말하지 않았었느냐. 숱한 폭격과 총격이 빗발쳤는데도 어디 하나 상한 곳 없이 저렇게 서 있는 모습 때문에 다들 불길이 여기는 나무라고 하면서 만약 저 나무가 더 이상 스스로 재생하기를 포기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 분명 이 지역에 거대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 남자에게 가까이 가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 옆에 있던 동료 A는 자신은 못 가겠다며 전 가고 싶으면 혼자 갔다 오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는 통에 결국 그 남자와 저만 나무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절대 저 나무와 오래 서 있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는 본인은 여기서 멈추고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세계적으로 오래된 고목나무들을 보면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경우가 덜어 있지만 못해도 2000년 이상을 존재해온 나무라고 하니 그의 경고에도 이상하리만치 가까이 가서 느껴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한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터덜터덜 그 나무 앞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니 해가 완전히 져서 달빛을 제외한 그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았고 들판 자체가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에 일대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나무의 주위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앞에 서 있는 제 주위에 1에서 2m 정도의 공간 안엔 환한 빛이 감돌았죠. 물론 그 빛은 선홍빛에 흡사 핏빛으로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느낌을 떠올려보자면 신비로운 감과 섬뜩함, 그리고 경이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피부를 날카롭게 찔러오는 공포감도 있었죠. 물론 그 남자의 말처럼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기이할 정도로 빠른 자가 수복 능력을 지녔다라는 그 자체는 믿지 않았기에 공포감이 드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무의 주위에서, 아니 나무 그 자체였던 것 같았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기에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제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홀린 상태로 들려오는 말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는 곳엔 지금 생각해도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음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 전 해가 완전히 지기 전쯤 숙소를 나선 저와 A에게 다가왔던,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나무의 근처까지 함께 걸어오다가 멈추며 당부를 했었던 그 남자가 나무의 가장 낮은 가지에 걸터 앉아서는 흰자위가 있어야 할 부분은 한 점의 여백 없는 빨간색에 동공은 푸르스름한 안강을 띤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연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중얼거리고 있는 그 광경에 그제서야 그 남자가 처음 저와 A에게 다가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 저와 A에게 다가온 그 남자는 영어라던가 히브리어가 아닌 한국어를 구사하며 다가왔고 저와 A는 아무런 위화감이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채 그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요. 연신 무언가를 말하던 그 남자는 아주 천천히 나무로부터 내려왔고 20대 중반의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중동인의 모습에서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했을 법한 나이대로 보이는 소년의 모습으로 제게 무언가를 말해주었습니다. 확실히 그때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를 스스로 생각하고 존재해온 자라고 표현한 그는 너희가 생각하는 시간관념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로부터 이 자리에 있어왔고 지금 네가 경배에 맞이하는 그 존재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한 십자가는 나의 살을 떼어다가 만든 것이니 너희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것들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에 너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약하고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딱히 그가 하는 말의 의미가 궁금하지도 않았고 왜 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생명과 생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식물이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썩 믿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존재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걷고자 하는 길에 대한 의심은 물론 제가 죽어서도 섬겨야 하는 그분에 대한 모독 그 자체이기에 그 존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봐야 맞겠지만 당시의 저에겐 왜 씨알도 안 먹힐 연기까지 해가면서 나를 이 장소까지 오게 만들었는지가 더 우선이었죠. 그리고 그는 저의 이런 의문점에 대한 답을 하더라고요. 네가 경배하는 그는 실제하는가? 실로 오만한 답변이자 물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계속 부정하고 있으면서 네가 경배하는 그 존재 역시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은 의심치 않고 있지 않느냐고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아직 군대를 막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 무전 여행을 떠났다가 폭우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폐교회에서 겪었던 5종의 일로 인해
스스로 걷기로 결심한 이 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긴 했지만 막연한 의심과 떠올리지 말아야 할 불신의 요소를 미약하게나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굳이 그 시기에 딱히 염두에 두지 않았던 성지순례를 떠나게 된 것도 그저 금전적인 부분을 융통하여 신시가지로 갔으면 그만이었음에도 굳이 구시가지의 변두리로 향한 것도 성지를 둘러보며 몸에 쌓인 피로를 접이식 침대에 뉘지 않고 아득바득 숙소 밖으로 나온 것도 전부 정확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 오묘하고도 기묘한 상황 속에 놓여짐으로써 스스로가 지녔던 막연한 의문과 불신을 해소하고 기준점을 바로잡기 위한 누군가에 의한 설계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가 서 있던 자리로 눈을 돌렸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핏빛으로 타오르는 느낌의 불빛을 두르고 있던 나무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한 나무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A가 서 있는 지점으로 다시금 걷기 시작한 저는 누군가가 제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대는 느낌을 받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숙소의 접이식 침대였습니다. A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이 저를 깨우려는 것 같은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A에게 금방 전까지 나무 앞에서 있었던 일을 정신없이 말하니까 A가 했던 말은 나무가 있었던 곳은 숙소에서 천천히 걸어가도 20분이면 도착할 만한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유대인 남자 같은 건 없었으며 제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혼자 허공을 보면서 중얼거리다가 그 나무의 주위를 한참 동안 원을 그리면서 걷다가 돌연 쓰러지길래 숙소로 데려와서 깨운 게 전부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A가 마지막에 했던 말에 의하면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쯤 그 나무로부터 불그스름한 빛 같은 게 더시워졌다가 일순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귀국한 이후 저는 내내 그 존재와의 대화를 되뇌이며 그 모습을 떠올려보려 애를 썼지만 끝내 생김새라던가 하는 부분은 무언가에 의해 검열이라도 당한 듯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겪은 것과 저와 함께 있었던 A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는 구결이 하나도 없었기에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였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영구 미제로 남았지만 확실한 건 그와의 만남과 동시에 얻은 깨달음은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삶을 선택한 제게 확신의 이정표를 던져준 셈이라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난해하고 또 난해한 제보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의 업로드가 늦어진 이유는 제 개인적인 사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대본화 작업이 대책 없이 길어진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더는 종교에 관련된 제보 사연은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